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인도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 개척하기 원하시는 그 분들, 이제 교회 개척 후보자들을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제가 뭐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교회 개척자로서 우리 남침역의 텍사스 주총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3년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한국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몇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시는군 하는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소명을 확인하잖아요. 소명을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그 이제 과정들을 쭉 가는데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한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간 동안에 그 교회 이제 핵심 멤버 몇 분들이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분을 해임을 시킨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니까 해임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아,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배신감 느끼게도 너무 깊은 그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막 혈기대로 막 이렇게 막 자기도 이렇게 법적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막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상처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다. 그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하지는 않고 최소한 이제 해임에서 그냥 자발적인 사임으로 그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기대로 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그 뭡니까 분노와 상처와 그것들을 내려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나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 교회 개척할 거니까 뭐 이것이 아닌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목사님이 개척하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침내교에서 이제 그 완전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런 굉장한 그 감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통과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통과를 줬습니다. 어, 근데 요즘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이런 말씀 묵상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요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초점은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인도하지도 않으시는, 관심도 없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는 우리가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 후는 뭡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미 답은 거의 나와 있는데도 유다 지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죠?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제일 힘세고 제일 부유한 성읍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맨 중심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든지. 지역적인 요충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에 어디든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에서 먼저 신뢰를 받아라는 거죠. 유다 지파를 잘 다스려서 신뢰를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래 헤브론 뭡니까? 헤브론이 뭡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중심지가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에 졸음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헤브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럼 야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면 될 텐데 먼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 최고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있냐?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강력한 여부수 족속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쳐부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헤브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장소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여러분 지도를 딱 보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딱 중심지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제가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하나님 인도하심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도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묵상할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지금 당장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 구원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 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다윗이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그거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안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왜 자꾸 웃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죠? 얼마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내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헤브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딱 보여주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일단 먼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뜻을 보여주십시오. 왜 안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죠? 너와 동행해라. 순종해라.
복음을 전해라. 섬겨라.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 가만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해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아멘인 동시에 그죠?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세한 그 섬세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왔잖아요. 성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쉬운 일 아니죠, 목사님, 그죠?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께는? 저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제가 그렇죠. 하나님 좀 은혜입니다. 또 아파트로 이사를 해보니 처음에 이제 들어간 곳이 너무 좁아서 제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딱 하나 비었대요. 딱 하나 비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어디냐? 옛날에 우리 살던 그 옛날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딱 지은 아파트예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게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에 그 추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재현이 앞에 자전거 타는 거 배웠고 거기. 그걸 보면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런 곳에 다시 이전에 살았던 곳에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시 우리가 가면 제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축복하시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말씀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0%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일단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좀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분명히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주었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니들 눈 다 빼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가서 그들을 구해냈습니까? 사울이 가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틀림없이 누구의 사람들이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보셋이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수인 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뭡니까?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도 넌지시 지금 뭘 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뭡니까?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지금 책임은 무엇입니까?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모두가 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는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왕이 되게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맡은 책임,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숙하게 원합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책임을 감당합시다. 맡겨진 책임을 감당합시다. 네. 여러분, 다윗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책임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말 아닙니다. 우리에 맡긴 책임 감당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게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지만 은혜지만 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안 믿으신 우리 또 남편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양이 양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양이 있다. 내 양이 우리 밖에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주님의 양이, 주님을 따르는 양,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장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큐티 본문 사무엘하 3장 9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이스보셋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넬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뒤에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넬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스보셋을 따랐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누가 더 강대해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보셋 아닙니까? 지도를 보면 지금 유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고 나머지 11지파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물론 큰 지파이긴 하지만 11지파와 비교하면 한 지파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다윗 저 한 지파 따라갔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우리 그래도 그래도 지금 보기에 그죠? 훨씬 더 많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을 따라가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보기에 이거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저 다윗 따라가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저 이스보셋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얼마나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11지파가 2년 갔습니다. 2년 가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비록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비록 지금은 비록 지금은 큰 그런 증거나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큰 보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친밀감을 누리자. 나와 친밀감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내 뜻과 내 결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